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랑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3,200여만 명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명절은 가족을 생각하게 만들고 가족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유월절이 중심이에요. 3대 명절들이 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오순절이 있고 또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함으로 나아가는 그 절기가 또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구원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와 가정을 또한 돌보고 저들을 위하여 또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오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우리는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뵈거나 고향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심에 겨워 쓰러질 때가 있었잖아요. 육신이 밤새도록 시달리고 또한 모진 그 매질을 당해가지고 그때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원래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때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단에 있거나 베델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내가 옴을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걸 공식적 메시아로서 입성한 건 이때가 유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촌동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나사렛에서 이번에 대단한 이가 나왔으니 그가 바로 예수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을 나가더니만 제자들을 거둬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그가 우리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깨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를 이번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다니까 기대감이 참 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온다는 건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이제 곧 빌라도와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일 것이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다. 아무튼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뭐 타고 입성하죠? 나귀 타고요. 근데 이 나귀 타고 온다라는 건 구약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내 왕이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언젠가 구원자가 오는데 그는 왕이에요. 공의로워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실 거예요. 근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왕이면 말 타고 와야죠. 저기 2단 정명석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정명석 JMS에 거기 갔다 왔던 분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크게 앞에 말 타고 정명석이 파란 양복을 입고 딱 있대요. 아니 정명석도 말 타고 오는데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말 타잖아요. 백두혈통이라고 해가지고 신말 타고 막 달리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 탄다? 아 이건 뭔가 상징적인 의미일 거야.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 타고 와요. 아니 나귀 타고 와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그냥 보통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오는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들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걸 텐데 티코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티코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제적이고 좋은 차예요. 근데 왕이 탈 차는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기 위하여 엄청난 걸 가지고 올 사람이 경차 타고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값을 치를 정도의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맞을까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의심하던 자기를 좀 깔보던 그거 상관치 않아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옵니다. 사실 어른들이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발이 끌려요. 타게 되면. 그래서 우스운 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나귀를 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광대이거나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기 위해서,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메시아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니까 나귀를 타는 거고,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광대가 나귀를 타거나.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고 물론 참된 자유를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한 유흥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귀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지만 나귀를 예수님 따를 때 이렇게 끌고 오는 애는 없어요. 근데 나귀는 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성경에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야 되는데 2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저기 가가지고 나귀를 좀 가지고 와라.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거 갖고 와라. 어디? 저쪽으로 가면 있어. 근데 묶여 있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절도요, 강도 아닙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말을 해라. 그동안 신기한 걸 예수님 옆에서 봤던 제자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말로 퉁쳐서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이거 참 차라리 뭐 돈이나 주던지 값을 치를 어떠한 상당한 물건을 주던지 하면 교환이라도 하고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오겠는데 주께서 쓰신다? 우리야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랐지만 배도 그물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지금 나귀 주인은 제자도 아니고 괜히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니 가라 끌고 와라 주께서 쓰신다 그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션으로 우리를 짐지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고 또한 그분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이거 뭐냐? 그때 주께서 쓰신다. 이 말을 하자마자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이상하게 홀려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홀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결단케 만들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나귀를 키우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혹시 내 나귀가 쓰임받지 않을까? 나귀가 어릴수록 기대치가 커요. 근데 나귀가 새끼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조급해지겠죠. 내 나귀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홀려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홀려가지고 정신을 빼놔가지고 그의 것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 없어요. 비록 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당신이 쓰겠다고 하면 이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요. 엘리야가 말할 때 뭐에 씌어가지고 홀려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이거밖에 없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자에 명하셨을 때 우리가 나아가면요 길이 열리고 주님이 예비한 걸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낙이 정성스럽게 키웠던 낙이 빼앗겼느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 뭘 대단하다고 우리 거 빼앗으러 오셨겠어요? 하늘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걸 빼앗고 우리 걸 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가 쓰시겠다. 그는요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그가 어떻게 쓰시든지 나의 주가 쓰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귀 돌려보냈겠죠.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어안고 얘를 막 이렇게 먹이 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쓴 다음에 다시 돌려줬겠죠. 주님이 쓰신 다음에 이 나귀는요 예전에 그냥 나귀 새끼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탄 나귀예요. 이 주님이 타시고 주인께 쓰임받았던 그 나귀를 소유한 주인이 됩니다. 아마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누가 오면 얘기했을 거야. 야, 저 나귀가 어떤 나귀인 줄 아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때 나귀를 끌고 왔는데 준비된 나귀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비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타시니까 뭐 안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자신의 겉옷을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깝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된 제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알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막 레드카펫을 준비한다거나 그 길을 청소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가지고 환영은 하는데 그 앞을 감히 왕이 지금 오시고 있는데 나귀 타고 오시고 있는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펼칩니다.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겉옷이 유일한 재산일 수도 있어서 혹시나 그가 빚을 졌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겉옷은 빼앗으면 안 돼요.
그가 그걸 덮고 자고도 하고 나가기도 할 때 입고 나가기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시작하니까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믿는 제자된 우리가 가족을 세우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들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에 얹히고 그 바닥에 까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믿는 자들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참 기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요. 그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왕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잠잠케 만들려고 하고 그 입을 다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요즘에 막 이상기후들이 많아요. 뭐 몇백 년 만에 비가 내렸다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들잖아요. 저 강원도도 갑자기 가뭄이 들고 광주도 200년 만에 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고 막 지구가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몸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침묵하니 이 돌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아니다. 저들의 입을 막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너희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생각해보세요. 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밤에 잠은 어떻게 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그거 막는 거 자기들에게도 손해예요. 그게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이건 영광된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찬양받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들이 막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거기를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시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먼저 본 다음에 우셔요.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왕을 왔는데 왕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늘 왕을 대적하고 왕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저들의 그 결과를 아니까 예수님이 우셔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분노하시죠. 성전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예배하는 집이고 찬양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장사치들을 몰아냅니다. 원래요 그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잡거나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요 국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곳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는 본인이 세우는 거니까 정부가 들어오면 그리고 의회를 찾아가고 사법부 수장들을 찾아가요.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찾아가고 헤롯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기에 예배의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야 돼요. 지금 엉망이에요. 청소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또 모실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이불 빨래부터 해야 돼요. 지금 아내가 뭐 해야 될 벌써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이불 빨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해야 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성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청소하는 거예요. 담 치우고 저작거리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이 입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정작 성전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막 환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하기 바빠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죠. 성경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권력이 우리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재물이 그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그 성전에 책임져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수입원인데 네가 뭔데 저들을 쫓아내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니, 여기는 너희의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너희를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요, 몰아내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 저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제거하면 내 삶이 이제 건강해지고 평안함만 있느냐? 아니요. 또 문제 생겨요. 이 정당들이 같은 정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뭐 하다가 의견 충돌을 내서 누구 파 하다가 막 싸워서 정당이 갈라져요. 우리 파만 이제 남자. 근데 거기서 또 싸우잖아요. 문제는 제거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탐하기 시작했을 때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다 제거해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려둬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막 이렇게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싹 사라졌고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고 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럼 세상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문제를 제거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문제가 있었던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 야 저거 다 해결하면, 저 녀석이 문제야, 쟤만 없으면, 이것이 문제야, 이것만 제거되면, 해결되면 내 인생 이제 꽃필 것이다.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꽃폈느냐? 아니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자리 잡으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청소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바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성전을 그냥 깨끗한 걸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을 지도하셨어요. 그랬는데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시고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미워할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도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거 밥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안악져서 나도 보여.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쟤들은 우리 밥이야.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꽁꽁 묶여있지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묶여있는 것만 빼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고 또 하나 빌라도가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어요. 빌라도가 괜히 로마의 총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첩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예요. 그랬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저 녀석들이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해서 사형으로 언도를 내리죠. 그 결과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2000년 동안 해온 이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을 때 그때 그 순간만큼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생각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피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들을 살피고 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까지 저들의 눈치를 보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꾀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많다라는 걸 몰랐을까? 알아요. 알아도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결국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저들이 더욱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왜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고 그들 어둠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이 온 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19장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빛이 온 건 어둠 가운데 속고 있는 자들을 다시 끌어내어 빛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세상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이 명절에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반하는 낙이 타고 왔지만 그 겸손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예루살렘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 기능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요. 이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 이번 명절에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또 오해해가지고 또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게 제대로 먹히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같고 걱정 마세요. 내년에도 추석이 있어요. 제가 달력을 봤거든요. 이번 추석이 마지막 아니에요. 긴 연휴는 앞으로 향후 이제 십몇 년간은 오진 않더긴 하더구만. 그래도요 내년에 또 명절 있고 귀인 있어요. 이번에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 혹시나 잘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12명을 또 세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걔네들 또 찾아가요.
실패한데 또 찾아가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 또 찾아가가지고 기어이 다시 데려놔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 가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니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창으로 찔렀었던 그 로마 군병들 중에 백부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철옹성 같은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열릴 것 같지 않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계속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각 고을에 모든 동네 교회까지 세우시면서 주의 뜻을 알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낙이 타고 온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조롱해도 우리를 향하여 곧바로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찾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